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신약성서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설령 이룬다 해도 그것은 잠깐 머물다 떠나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나라를 사는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니까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옆 사람과 그리고 또 여러분은 주위 사람과 함께 하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본래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작.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듯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 따로, 인간 관계 따로, 즉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개차반이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서로 분리된 계명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요.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요, 우리는요,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베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잘 지키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지 않으니까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져서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키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싸리 애초에 아담을 창조하시면서요, 하와를 같이 창조했으면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 전까지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의 삶이 어떤 건지요, 내가 모릅니다. 왜요? 나는 부모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세요. 자녀를 키워보세요.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부모의 삶이 어떤지를 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 또한 같이 아프는 겁니다. 자녀가 잠을 자지 못하면 어때요? 부모 역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 주일에 고 최주선 지사님께서 59세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늘 생전 찾아뵐 때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늘 아파하셨습니다. 근데 늘 항상 그 지사님 옆에 항상 어머니가 함께 계셨지요. 나이는 이제 6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어머니에게는요, 늘 지사님은 무엇입니까? 늘 막둥이라 부르시면서 늘 자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늘 걱정하셨고 늘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늘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들 생각에 늘 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바로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의 일부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듯이 너라는 존재는 나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와를 통해서, 즉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모습을요, 그려내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요,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요, 교회라는 곳에 와서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것은요, 바로 이곳에서 지상의 하나님의 천국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안과 인간의 고통,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그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초점이 아닙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가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삶의 바벨탑의 사람의 모습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탕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요, 탕자는요, 어떤 것도 다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어요. 근데 탕자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갈 때요,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떠나간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탕자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유산을 요구했을 때요, 이 탕자에게 이미 아버지는요, 죽은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탕자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요, 돈을 흥청망청 썼거나 가난이 찾아와서 돼지의 주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어떤 그런 거제 인생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와 뜻하지 않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비극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뭘 해야 합니까?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요,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음은요,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시작. 우리 23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고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는 외적인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새벽 예배 가운데 제가 함께 나눈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모라는 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외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잘생기고 아름다움이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왕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왕을 세울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은 뭘 본대요?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격 요건입니다.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그 왕에 대한 충분한 자격이 부합되어져야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격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격,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져야만, 어떤 자격 요건이 되어야만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데 있어서, 너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착한 일을 하니까, 네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무엇을 보신대요? 외적인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히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 정도면 요 정도 하면 자격 요건이 될 거야. 요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자격이 내가 너를 선택하는 데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학교에 이제 강의하러 종종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뵌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제발 저 좀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후에 한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얘기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요, 자녀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일까요? 자녀가요, 사실 큰 나쁜 짓을 해도요, 어쩌면 때로는 정말 큰 잘못을 해도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뭐라고 해도요, 그 자녀만큼은요, 부모에게는 무엇입니까? 자녀란 그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요, 가장 큰 상심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난 더 이상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나랑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요. 그 선언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마치 자신을 잊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줄만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면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잊혀질지 모를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가장 상심이 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잊혀지는 것이에요. 왜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했는데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잊혀졌다는 그 사실을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사는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시작.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식은요, 부모를 잊을 수 있어도요, 부모는요, 결코 자식을 잊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태도 결코 그 자식을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상태가, 너희가 노예거나 너희가 설령 죄인일지라도 너는 내가 기억한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읍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아무리 멀리 떠나보내도요, 아무리 그 자녀가 죽음을 경험했어도요, 그 자녀는 여전히 부모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서요. 말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장을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요.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떠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정말 가기를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자들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그 사랑했다는 그 사실, 심지어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평생 따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만 아니라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평생 따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을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맞겠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그것을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어요? 영광이기보다 저주와 공포의 대상인데 그 십자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졌다는 사실을 어찌합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가 선택하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내 뜻인지 여러분 어찌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어떤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 건축, 교회 이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이런 선택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것이 맞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항변했고요. 빌립은요. 당신의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보여달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뭐 하신대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보혜사, 이것은요, 변호하다, 돕다, 치유하다,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앞에 있는 파라라는 단어는요, 주변에, 주위에,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토스라는 거, 바로 클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건데, 바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옆에서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 부르다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습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클레오 불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렀습니다. 근데요, 교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가 왜 교회라고 불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이후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장을 넘어가기 전에 8장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의 법에 관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8장은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세상에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해도 여전히요,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여전히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아, 곤고한 자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로 살아가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삶, 이런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다 모를지언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전히 약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과 이 환경이라는 어쩌면 연약한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요, 늘 실패하고요, 늘 죄짓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런 우리를 부수고 또 부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본다면 저는 이것일 것 같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런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사랑, 주의 사랑 찬양해.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이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